그동안 우리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영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 집안이 좋습니다. 다 부모 잘 만났고, 경건 훈련 다 잘 받았고, 노아는 하여튼 방주 지으기 전부터 하여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집안입니까? 어제 살펴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엄마로부터 왔다. 참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생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생입니다. 장렬하고 그럽니다. 술집에서 술을 파는 여인. 그래서 그녀에게는 가족이, 아내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또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녀가 등장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됐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 얻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성의 이름이 딱 두 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고, 한 사람은 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라와 같이 나올 수 있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보낸 자를 잘 환영해야 됩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은 영어로는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는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 여리고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탐색하러 온 겁니다. 이게 적이고요. 침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적으로 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온 자로 본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이들을 도피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과 정탐꾼은 하나가 됩니다. 목숨을 나누는 하나가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3일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참 여호수아가 이때 감회가 새로웠고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들이 와서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왔는데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죠. 첫 번째 정탐꾼들이 왔을 때는요, 손에 무화과와 포도나무 열매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손에 잡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신이 가득합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확신은 기생 라합이 알려준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지기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라합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정탐꾼이 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여인의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를 침입자로 여깁니다. 목회자가 들어온 걸 막습니다. 목회자가 들어와서 또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또 방해할까 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 복받은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내 자녀 양육에 들어오고 내 사업에 들어오고
그거를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낸 자라고 여길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탐꾼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교회에서 뭐 하는 일, 목회자가 뭘 하는 일을 평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평안히 영접하시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자, 두 번째, 라합이 본받은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1절 후반부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두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은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를 선대한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 내 부모, 남자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녀, 자기 남편은 없죠. 자기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중대에서 건져내기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부탁했습니다. 정탐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말합니다.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부탁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부탁은 해놓고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해놓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부탁 따로 순종 따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탁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건질 방법을 줄 테니까 붉은 줄을 내라 하면 붉은 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은 붉은 줄이 없는데 나는 붉은 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푸른 줄을 내면 안 됩니다. 다 모으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모으기 귀찮거든요. 꼭 뭐 모을 필요 있는가?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바로 누구죠? 이게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요. 잣나무로 노아는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3층으로 지어라. 3층으로 지었습니다. 창은 위로 내게 지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해결받고 싶으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붉은 줄 없다고. 그 붉은 줄은 누가 정합니까? 그건 두 정탐꾼이 정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은 누가 정했다고요? 라합이 아니고요. 정탐꾼이 정한 겁니다. 6장 17절 이 성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멸망받기 싫다. 그러면요 방주로 들어오라고요. 더 비슷한 경우가 있죠. 이거는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순종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순종은요. 자기 의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를 맡기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붉은 줄에 대한 믿음. 붉은 줄이 나를 살릴 거에 대한 믿음. 그러면요. 붉은 줄을 거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 있어야만 살린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순종과 같은 말은 뭘까요? 믿음인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요. 다 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라합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2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 오늘날이 언제나 적어놨습니까? 820년 뒤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정복을 시작하고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때 적었거든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82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짧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는 역사학자가 라합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 820년 뒤에 여호수아를 적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 중에 라합의 후손들이 있다. 이걸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출신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라합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 이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자기 아들 들어가지, 자기 며느리 들어가지. 어떻게 한 집안에 3명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성서학자들은 그녀는 항상 기생 라합으로 표현된다. 그냥 라합이 아니고 기생 라합. 왜 기생이라는 말을 떼지 않았을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기생의 말을 떼줘야 되는데 왜 기생이라는 말을 떼지 않았을까? 왜 마태에는 세관은 마태라고 늘 붙어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히브리서 13장 25절 읽어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은혜가 라합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기생 라합으로 불리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 보내신 자에게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붉은 줄을 매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보아스와 룻과 같이 그런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순종했던 라합과 같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장막에 같이 자란 야곱과 이삭에게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멸망받기 직전에 있던 그 땅의 그 여인 기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는 동안 주님, 나를 위해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이 보내준 주님의 종들에게 잘 순종하고 평안히 영접하고 그와 하나 되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붉은 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피를 바르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방주로 들어가라면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이웃에게, 오는 세대에게 다 알려지기 위하여 이렇게 택하시고 부른 줄 믿사온데, 오늘도 그 은혜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유롭고 평안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